자, 이제 사사기 오늘 읽은 19장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이 현장 가운데에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우리가 보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요. 레위인의 첩사건입니다. 사사기 17장, 18장은 미가 신상 사건과 미가와 단지파 사이에 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9장은 레위의 첩사건. 자, 17장과 18장은 종교적인 내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오늘 읽은 이 19장은 도덕적 타락, 얼마나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가는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오늘 읽은 이 내용은 결국 우리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앞둔 그런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을 보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19장 1절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인간의 본성대로 생활하는 그때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지금 우리가 이 사사기 쭉 읽어가면서 기드온 때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요. 등장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상당히 부정적인 일들로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자, 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또 행음했다라는 얘기예요.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 첩이 또 행음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이제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뭐 큰 다툼이 일어나고 나서 갔겠죠. 넉 달 정도 지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종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이끌고 처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죠. 갔더니 그 장인이 이 사위를 보고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4절이죠.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이제 하루 저녁 자고 이제 또 자고 이렇게 3일을 보냈어요. 옛날 사람들은 뭐 그냥 한번 방문하면 이렇게 자꾸 오래 있으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들의 당시의 미덕이었습니다. 네 번째 날에도 가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좀 하루에 더 있다 가라고 그렇게 해서 있다가 결국 이제 그 다음 날 5일째 되는 날에 좀 늦은 시간에 출발을 합니다. 자, 8절 말씀이에요.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며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그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레위 사람이 처가에 한 5일 정도 있다가 자기 첩과 함께 이제 집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왔는데 어디가 왔느냐? 예루살렘 지역 또 여부스 가까이 왔는데 여부스에 가보니까 어디 마땅하게 머물 만한 곳이 없어요. 11절이죠.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의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종이 날도 저물었는데 이 밤을 길에서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부스 사람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좀 하룻밤 묵었다 가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다. 아이고 여부스는 이방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냐. 그래서 우리 지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쪽으로 가자. 기브아는 베냐민에 속한 그러한 곳입니다. 자, 13절인데요.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고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가서 이제 거기서 하루를 유숙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직 숙소를 찾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어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이 레위 사람을 만나게 되죠. 16절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아이고 서로가 이제 인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저희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우리 고향 사람 오셨네요. 그러면서 고향 사람을 반갑게 맞이어서 그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드립니다. 자, 20절 말씀이에요.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이 노인이 여행객들을 잘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자, 22절이죠.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거주하는 이 불량배, 이 깡패들이 어떻게 거기에 외부 사람이 온 것을 알고
그 집에 와서 그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와 관계하리라 이 남자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얘기죠. 동성애.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려고 하니 그 남자를 우리에게 달라 이런 얘기예요. 참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집주인 그 노인 어른이 23절에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띠를 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자기 집에 온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다. 아마 이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밤중에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노숙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자, 24절. 이 노인이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또 이 노인이 어처구니 없는 또 제안을 합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은 어떻게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려고 그러냐. 내가 이 딸이 하나 있는데 내가 딸을 내주겠다. 참 이것도 큰 문제예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할 때에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 불량배들이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레위 사람이 또 자기가 아내를 첩도 아내 아닙니까? 아내를 갖다가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이 위협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의 첩이 밖으로 끌려 나가서 밤새도록 강간을 당합니다. 자, 25절 중간 부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명 미명에 놓은지라. 그 깡패들이 레위 첩을 밤새도록 성폭행하고 이제 새벽이 되어져서 놓아줬는데 이 여자가 결국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집으로 이렇게 왔어요. 뭐 몸이 만신창이 되어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그 집 문 앞에 엎드려져 거기서 죽게 됩니다. 26절.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이 시간에 레위인은 뭐 했습니까? 참네.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결국 그 레위 첩은 이 기브아에 있는 이 사람들 불량배들의 성폭행으로 죽게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 레위는 죽은 자기 첩의 시신을 나귀에 태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또 아주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자, 29절이에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대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예루살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냥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엽기적인 이러한 행동들, 사건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덕적, 그 시대에 도덕이 어느 기준인가를 보려고 그러면 성도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것이 타락하면 바로 이어서 도덕적인 타락, 성적 타락이 오게 됩니다. 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에 전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결국 이 동성애 문제, 그 옛날 때만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도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인간들이 행하는 이 행위는 이처럼 끔찍한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점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점점점 어두워가던 이 땅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신 우리의 사명, 또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